예, 우리 잠언 11장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10장부터 보고 있는 이 잠언서의 내용은 이 진술, 대조적인 진술, 의인과 악인, 선과 악, 등등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조적인 진술을 합니다. 명령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명령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냥 듣고 끝내라 그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편을 택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이 16절에 이게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이 존영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한자인데요, 존귀와 영광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는 그냥 카봇,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유덕한 자는 은혜를 베푸는 여인은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여인은 영광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여인과 이 근면한 남자가 대조가 됐습니다. 덕이 있는 여인과 악한 여인이 대조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여자와 또 근면한 남자가 재물을 얻는다 그러는데, 사실 이 근면한 남자라고 돼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근면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나쁜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사용된 곳에 실제적으로 히브리어 단어는 이 야리침이라는 단어인데, 이 폭력적인, 무례한, 공격적인 사람을 가르칩니다.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무례한. 그러니까 무리수를 써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결과 재물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여인은 나눠줄 줄 아는 여인인데, 여기 폭력적인 남자는 빼앗는 자죠. 이게 완전 대조가 됩니다. 정반대가 됩니다. 처음에 볼 때는 이게 근면하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손이 부지런한 자는 재물을 얻을 것이야 하는 말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이게 나쁜 뜻입니다. 아주 나쁜 뜻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 부분의 그 번역이 좀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면한 남자가 이게 폭력적인, 무례한, 이 무례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재물들은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 인자한 자는 바로 위에 나오는 유덕한 여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여인, 인자한 자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남자입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남자, 헤세드라고요. 헤세드의 사람.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죠. 은혜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여자, 유덕한 여자, 은혜로운 남자, 인자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 이 말씀에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좀 더 정확하게는 자기의 영혼을 풍족하게 대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폭력적인 남자가 재물을 얻는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재물을 얻어서 좋은 결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몸을 해롭게 했다. 그러게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 악인의 뿌림과 그 다음에 악인의 뿌림과 의인의 뿌림을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악인이 뿌린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악인은 속이는 싹을 얻으나, 악인은 속이는 싹을 얻으나 공의를 뿌리는 자는 신실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히브리어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 악인이 거두는 소득은 그것이 재물이고 명예고 권세고 쾌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를 뿌리는 자는 신실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 보상 자체가 참된 것이고 보상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속임을 당하고 속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과학은 정직하다고, 또 언어는 정직하다고. 외국어 공부도 그렇고 수학 또 과학 공부도 그렇고 시간 투자한 만큼 나옵니다. 네? 절대 투자를 안 하는데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적 딱 성적표 받아보고 수학 성적표 딱 받아보고 과학 성적표 딱 받아보고, 아, 내가 투자하니까 다르다, 아, 내가 더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절대 결과에 속질 않죠. 결과에 속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경우는 이 결과가 속이는데 그 결과 자체가 겉으로는 화려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기만에 결국은 망합니다. 부 속에 들어있는 기만, 명예 속에 들어있는 기만, 또 쾌락 속에 들어있는 기만, 어떤 자리 속에 들어있는 기만, 이것이 결국은 몸을 해롭게 하고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자, 19절 말씀.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위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좀 더 정확하게는 참으로 공의는 생명에 이르나 악을 추구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참으로 공의는 생명에 이르고 의는 생명에 이르나 악을 추구하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자, 그럼 보세요. 원래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의를 추구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나 악을 추구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대조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건너서 혹은 두 단계 건너서 대조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의는 생명에 이르나 악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공의는 생명에 이르나 악을 추구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만일에 여기 경우 참으로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나 이렇게 얘기했다면 또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의죠. 그 의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그 의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죠? 생명이 들어있죠.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가게 되죠. 자, 20절 말씀.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완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마음이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나, 마음이 패역하다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베베 꼬인 것입니다. 창자보다 더 꼬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꼬여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안 들어가요. 마음이 베베 꼬인 자는 하나님께 가증하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쁨이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쁨이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행위가 온전한 자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행위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예,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 여기 행위라는 단어는 길입니다. 길. 그럼 행위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길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면 온전해져요. 예. 길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면 돼요. 말씀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 지혜의 길, 명철의 길, 통찰의 길, 분별의 길, 이해의 길이죠. 그 길로 가면 가는 만큼 온전해집니다. 그 길로 갈 때 가도록 성령께서도 오시고, 갈 때 길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길로 더 가고 싶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시편 119편을 시작하는 1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기 행위가 온전하여, 오늘 본문에는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래 있는데 여기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게 정확한 뜻은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행하는,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행하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길로 가는 자가 온전한 자입니다. 가는 만큼 온전해집니다. 적게 가면 적게 온전하고, 더 가면 더 온전하고, 많이 가면 많이 온전하고, 부분적으로 가면 부분적으로 온전하고, 그러나 가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가는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쉼이 되는데, 자, 이 길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이 마음이 굽은 자는 이 길로 안 갑니다. 자기의 길로 갑니다. 자기가 만든 길로 갑니다. 욕심의 길로 갑니다. 탐욕의 길로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는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미운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싫어하듯이, 신상들을 싫어하듯이 증오의 대상하고 기쁨의 대상은 완전히 이쪽 극에서 이쪽 극입니다. 21절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악인과 의인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의 자손을 비교했습니다. 악인은 당대, 의인은 후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히브리 말에는 손에서 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이게 관용어인데요. 확실히 기필코 반드시, 확실히 기필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인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악인 당대에 그럴 수도 있고 악인이 죽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잠언의 내용을 보면 현실은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죠.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은 것을 느낄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왜 현실이 말씀대로 안 돌아갑니까? 그걸 보면서 스트러글을 할 때, 고민을 할 때, 아들아 딸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그날에 보기 좋게 이 땅에서 그릇된 삶이 잘못됐음을 보여줄 거야. 이 땅에서 바른 삶이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삶인지 너가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믿음으로 가. 그런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고 용기 내어 나가게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결과가 있겠다고 하였사오니 이런 길로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길로, 우리의 길이 하나님 말씀의 길로 가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또 우리의 가정들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